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나 대구가 대구 덥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어떤 권사님이 아주 열정을 갖고 이런 사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어요. 내가 처음에 할 때 집에서 간양하나,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잘 끝나고, 야, 이 가정집도 가능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대구, 부산, 경상 막 지역에다 많이 와가지고 방이 또 한쪽에 많으니까 거기서 자고, 이거 좋더라고. 콘대처럼 마루도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보다 더 좀 큰 것 같아. 크고 막 방도 다 몇 개만 다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묵고 자고 하니까 그런 단독집이 있으면 집회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갔다 왔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시대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번 집회에 저는 기대하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집회를 끝나고 이제 여름 수련회까지 집회를 안 잡고 여기 수련회만 제가 집중하고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가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집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하고, 또 방도 너무 좋아요. 제가 2인실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고 4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오셔서, 아니면 주변에 많이 오셔서, 요번에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게 참 경치도 좋아. 그래서 요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100명만 받을 거예요. 딱 잘라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그 이상은 또 기도하여 주기가 힘들고 또 거기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등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고, 성령님의 예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과,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예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강력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이 무언가를, 이 설교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하고 주일 설교를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가장 두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순서도 잘 알아야 돼. 성령님의 예적인 사역, 즉 그리스도의 예적인 사역과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의 예적인 사역,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은 그 사역이 잘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새로 왔어요. 새신자로 왔어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오면은 계시록부터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 새신자에게 천왕국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새신자들은 당연히 먼저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가르치는데 먼저 계시록을 배우면 안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순수가 있고 신앙의 뿌리가 있고 신앙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래야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는. 자,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두 가지의 우리의 증거자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예적인 사역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적인 사역이 활성화된다, 이 말.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이 하여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아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예적인 사역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증거자로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단단해진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예적인 증거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예적인 사역이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증거자로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핵심적인 사역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죠. 바로 성령의 은사, 선물.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이 단원을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단단히 서갈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된 역할, 물론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이고 그분은 무엇을 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계시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고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사역의 주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 이미 성령.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이것을 잘 알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또 하나의 내적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정말 이 관계, 이 성령님의 사역, 이 주된 역할을, 관계를 잘 알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은 정말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자체가 죄죠. 가장 큰 죄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책망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나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으면 너희가 어렵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날 뿐 아니라 너희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마귀는 권세를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을 가리켜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조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요한복음은 굉장히 14장, 15장, 16장, 10장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고 내가 이제 가겠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했다. 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같은 종류지만 또 다른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약이 있죠.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그러나 다른 보혜사,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제약이 없으신 분이 오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이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 예.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위로자. 우리를 위한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위로자를 나와 똑같은 분, 그러나 다른 분이다.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동일한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시고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14장 17절 18절 성령님은 오셔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내가 너희와 그와 같이 부르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항상 내가 이제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에 오히려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분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너희 속에 있게 된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인식하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걱정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온 목적은 주님을 다시 말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예, 부르심을 받은 옆에서 내 옆에서 전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이. 예.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도우신다. 첫째로 바로 성령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인데 바로 성령 우리에게 옛적인 사실, 따라합시다. 옛적인 사실을 정한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내 안에 내적인 증거자로 오기 전에 옛적인 사실을 증거자로 오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내적인, 다시 말해 내 안에서 거하셔서 각종 일들을 하시고 각종 능력을 해가시고 각종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옛적인 사실을 증거자로 오셨다. 자, 성령님은 첫째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러 오셨는데, 옛적인 사실, 이거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전체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보석과 같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 안에는 기독교 핵심,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정말 이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것들을 정말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죠.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쫙 1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모든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존재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5장 5절에 처음으로 성령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처음으로 굉장히 기독교의 대헌장이고 핵심적인 성경이 로마서라고 그러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세웠는데 그 로마서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5장에 가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을 먼저 소개해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대해서 집중을 시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옛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자로, 증인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옛적인 사건,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맨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보다는 내 밖에 이루어진 사건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내 밖에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내 내적 안에서 증거하기 전에 외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사건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도말하시고 다 속죄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사건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해 내 안에 행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 옛적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먼저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적인 사역. 예수를 믿으면 바로 자기 안에 어떤 느낌에 주목할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느낌을 모르겠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공허할까? 이런 사람.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무엇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진짜 구원이 있는지 구원이 없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뭐가 문제입니까? 옛적인 사역에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느낌이 먼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옛적인 사역,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서다 이 말이에요. 순서다. 우리 신앙의 순서가 있죠. 그냥 막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먼저 계시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거기에서 첫 번째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나 너희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 아직도 공허할까?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내적인 사역이 들어가니까 예적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적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예적인 사역을 먼저 전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나게 했다니.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내부가 아닌 내 내부가 아닌 외적인 예수님께서 이미 예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성령님은 오셔서 먼저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는데 그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외적인 사역이 먼저 너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뿌리가 내린다면 성령님은 내부에서 이제는 어떤 사역을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은사라든가 듣는 거라든가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부터 막 성령님이 얘 말 안 할까? 얘 나한테는 없는가? 아니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예요. 그냥 안에만 집중. 진정히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이것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게 딱 기초가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은 뭐가 준비가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내적인 사역에 들을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기가 차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빈틈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공허할까?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제대로 이야기에 뿌리내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 못했다는 그 뿌리가 온전히 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딱 뿌리가 내리고 믿음으로 없다 딱 뿌리가 내린다면 내 안에는 공허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사역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뿌리내기를 원하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옛적인 사역, 그 옛적인 사역을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자로 정언하시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온 인류지만 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자로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보아야 돼. 유월절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그 피 흘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누가 그 피를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하죠. 그 피를 누가 본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헐리실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피를 보았죠. 아버지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간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이. 저주가 너희 집에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너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어둠이 넘어가고 실패가 넘어가고 모든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릴 때에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피 흘림을 내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피 흘림이십니다.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핵심이죠.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아버지도 보셨고 성령님도 보셨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그 피에 모든 심판과 저주와 모든 것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만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았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심판에서 넘어간다. 왜?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정언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심판은 넘어갔어. 저주는 넘어갔어. 그 현장에 여러분은 없었지만 성령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증거자로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옛적인 사역을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이 옛적인 사역이 굳게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내적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서 예수를 피 흘렸다.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증인이다. 내가 그때 그 옆에 있었다며. 내가 그때 옆에 증인자로 있었다. 성령님, 너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었노라. 너의 죄뿐만 아니라 저주가 제거되었노라. 너의 모든 질병과 고통도 다 제거되었느니라. 누가? 성령님이 증언자가 되셨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오셔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옛적인 사회에 대해서 증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증거자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뿌리가 돼. 성령님은 증거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 자, 성령이 누구에게 증언한다고요? 우리에게 증언한 건. 증언자는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 우리에게 증언자로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피를, 아들이 흘린 그 피를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증거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증언자로 누가 섭니까? 성령님이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증인이다. 다시는 아버지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아버지가 이제 그게 대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누가 있었는? 아버지도 있었고 성령님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너의 죄, 너의 저주, 너의 질병, 너의 가난, 너의 고통, 너가 두려워하는 것, 너가 지금 있는 모든 문제 다 짊어지셨다. 누가 지금 증거자로 계시면 성령님이 증거자라.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자로 증거해 주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먼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자가 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기초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온전히.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옛적인 사역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인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야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예부에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적으로 예부에서 다 일어난, 나를 위해서. 거기에는 내가 0.0001%도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전적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의 은혜의 사역이죠. 그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보았다. 내가 그때 그 앞에 있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질병과 너의 모든 저주, 그때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옛적인 이 사역을, 사실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이제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 안에서 내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 따라 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내적인 사역. 근데 뭐 꼭 알아야 될 것은 내적인 사역의 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이 말. 그것이. 그럴 때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내가 왔겠지 그러면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곳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옛적인 사역을 정말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역들을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옛적인 사역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에 의해서. 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자로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영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그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으로 살기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해야 할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만약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요일 날 제가 궁금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